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동안에 환절기입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말하기가 무섭게. 네. 자,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영적 가족된 아델포이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의 권속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 시작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자, 오늘 좀 어렵긴 하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무한, 우리는 사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한 우리들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형제, 자매, 어미, 아비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정체성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인은 다른 의미로는 또 이 세상에서도 존재해 왔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불의한 세상에 맞서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를 좀 나름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들의 성실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한 성실,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기여한 것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진리에 부합한 의로운 행실에 대한 추구와 의로움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누구나 불의한 삶보다는 의로운 삶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죄를 짓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무언가 피해를 주는 삶보다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남들만큼이라도, 여기서 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소시민적 삶,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가족을 잘 서로 안에서 화목하게 사랑하는 그 삶 정도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올바른 도리.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 민족, 여러 지역에 따라 그들이 진리로 믿고 따르는, 그들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의와 바른 도덕의 기준과 뜻은 판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단언컨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의, 절대 의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시대를 초월한 의, 장소를 초월한 의, 사람과 인종을 초월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이 꺾이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절대의와 진리가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유했고 거듭난 자들만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지금 이 시점에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이 거듭난 시리즈 16주차를 맞이한 여러분과 저, 정확히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선한 영향력. 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길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 환경, 그 공동체 가운데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의를 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로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결과로서 행하게 되는 의를 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계세요. 먼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선포했어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바로 의를 행하는 데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라는 거의 증거는 내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의 그 행실, 그 삶, 그 생활 속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팝송이 다시 흘러나오네요. 가사는 모르지만 음만 알 수 있는, 뭔가 대답을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읊조리기만 하는. 예, 맞아요.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교회 오면 알겠어요? 아니요, 때로는 교회 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내 삶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구나라는 거가 있을 때는 믿어져요. 근데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잘 안 믿겨지는 겁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그 남들하고 똑같은 삶 같아요. 남들과 똑같은 학생이고, 남들과 똑같은 직장인이고, 남들과 똑같은 부모님이고 배우자고 자녀라는 거죠. 사실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잘 생각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딱 다가왔습니다. 문제 해결은 눈에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만 떠오르죠? 도와줘야 될 뿐. 이거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대체 그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대체 나에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이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불의가 아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게 아니라 그래도 나 믿는 자인데 이런 말은 참아야지. 나 믿는 자인데 나 이런 행동은 참아야지. 나 이런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리낌 가운데 순종하는 거. 그래도 나름 의라는 거, 말씀을 듣는 거에서 단 하나도 실천해 보려는 거. 바로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누군가한테 무엇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무언가를 들었는데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잘 믿겨지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까? 설마 정말 그거 맞아? 증거는 있어? 증거 뭔데? 한번 보여줘봐. 정말 그 말 맞아? 라고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딱 바라봤을 때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때 증거의 단초가 되어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가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는가? 과연 그가 정말 말씀대로, 그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대로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증거를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못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써놨어요. 잘 못 말할 거라고. 괜찮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떻게 당신은 의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말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이 안 나와요. 묻는 나도 어떻죠? 부끄럽거든요, 지금. 묻는 나도 의를 행하기는커녕 오늘 아침에 짜증이 생각납니다. 어제 있었던 화가 생각납니다. 이번 한 주가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또는 지금 내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떠올려집니다. 물론 다 좋으실 거라 믿어요. 아니군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나도 사실은 이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리낌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거듭남의 증거가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에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있고,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거듭남의 증거가 의로운 행실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행실은 당연히 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등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한 의로운 행실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 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행실로 증거가 되십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믿고 있고, 그분이 선하신 것도 믿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증거가 될 것도 믿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필터링만 하면 그 의로운 행실이 증거가 된다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죠?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만 왜 나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 믿는 자들이 더 의롭고 더 신뢰가 되고 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보다 더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다니는 삶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핵심적인 증거가 의로운 행위다? 이 말씀에 지식적으로는 아멘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도 왠지 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진리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성경이 말씀하고 확증하는 바, 거듭난 자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정체성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정체성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어떤 감정이든, 내가 어떤 느낌이든 간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졌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안에 의로운 씨앗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의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를 따르는 삶.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말씀이 진짜 그냥 한 장을 다 따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씀이 구약 전체를 따를 수도 있고 신약 전체를 따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단어도 따르기도 힘들 수도 있지만 한 단어도 따라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 따르고 못 따르고가 없다는 겁니다. 의는 그냥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많이 따랐냐 못 따랐냐, 깊게 따랐냐 얕게 따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걸음 순종해서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그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씨앗이 심긴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닮아가는 길은 한 걸음이든 열 걸음이든 닮아가는 것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도 세상이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반걸음이라도 너가 의를 행하는 삶이야 하면은 우리 인정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을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가 주여 주여 했지만 너를 알지 못한다면 하등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를 행하라. 반보라도 좋으니 의를 행하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설교를, 예배를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듯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에 1초라도 작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스림이 있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이 났다, 더더욱 기뻐하세요. 거부되는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우린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의를 행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렇게 의를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속성.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속성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을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당신의 주권,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 다른 것을 토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토대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와 공의를 토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연약하고 부족한 왕들처럼 자신께 주어진 권력을 사리 사욕을 따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무한한 절대 권능을 사용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편애하는 사람만 감싸줄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고 구미에 당기는 자들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 너희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마음을 했어? 마음에 안 들어? 넌 안 도와줄 거야. 아, 너 찬양하는데 목청껏 했어? 난 너 도와줄 거야.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자신이 눈이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에 따라 다르게 편차를 두고서 도와주시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하나님 멋대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의 왕들처럼 임의로 멋대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네 하나님 멋대로 하잖아. 죽이고 싶을 때 죽이잖아. 살리고 싶을 때 살잖아. 자기 멋대로 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 멋대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의와 공의에 따라.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신다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시편 89편 14절에서, 자, 한번 시편 89편 14절 빨간색 부분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바로 이 뜻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신다라는 바로 그 뜻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바로 이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행하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심판자로, 단순히 두려워할 뿐으로서 위험만 지니신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인자함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는지 다 아시면서도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신 약속을 근거 삼아서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지, 그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일비하는 그 모습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기초한 판단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죽어 마땅한 불의만 저지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나는 단 한순간도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말씀이 능력인 걸 알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삶으로 돌아가면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한 수, 목, 금 이 정도가 되거나 어떤 큰 사건 앞에서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집니까? 현실의 문제가 커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앞서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걸 우린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자, 교만은 패망에 다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망했습니까, 우리? 아니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 패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에 기초한 다스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향해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베푸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 그 기초는 앞에 나와 있는 의와 공의이며 인자함과 진실함을 당신 앞에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실 때 어떤 필터링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인자한 필터링. 어떤 필터링이요? 진실한 필터링. 진실함의 기준은 무엇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거쳐서 가니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시고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러한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나약하거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심으로 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패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울의 아데포일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의 눈은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내 현실의 마음은 신앙의 성수? 아니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버겁습니다. 지금 이 눈앞에 놓인 상황을 이겨내는 것조차 어렵고 내 육신은 점점 쇠약해서 이 피곤이 언제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서 대체 이 굴레와 같은 늪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사 당신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왜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왜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왜요?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약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를 행하는 발걸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사, 자,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왜 기억하신다고요? 왜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왜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 따라 기업을 성취하고 계시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제 은혜가 이렇게 충만했다가 오늘 낙심해가지고 또다시 나락에 빠지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독하고 악한 말이 튀어나와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 상대에게 상처 준 거를 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 못해서 혼자 또 마음속으로 서러워하다가 또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그럼 우리에게 두지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진리가 여러분입니까? 진리가 세상입니까? 아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에 근거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공고하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의 해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신앙이 누가 봐도
갑자기 손 하나만 딱 떼도 물질이 변형될 정도로 신앙이 어마어마해져서 갑자기 내가 사도 바울이 되고 사도 베드로가 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자하고 자비롭게 바라봐주고 계시고 긍휼의 손길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누가 못 느끼는 거죠?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변치 않은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거 초청 아니죠. 의를 행하라. 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다고요? 나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는 쉬울 수 있고 누군가는 당연할 수 있고 누군가는 억지로 누군가는 어렵게 올 수도 있겠죠. 이 발걸음 하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 하나를 왜죠? 내 의지와 내 뜻을 버리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버리고 나와왔거든요. 이 발걸음 누구에게로 나온 것입니까? 그냥 교회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의로 행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진실과 의로움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은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저 때까지,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때까지 의로운 행실과 행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마땅히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10걸음이 아니어도 좋아요. 한 번에 100보가 아니어도 좋아요. 한 걸음이어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셔야 돼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의를 행하는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천국에 갈까지.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천국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핍박이나 고난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핍박이 왔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 따라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연대상 가운데 아비투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핍박이 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방해하나 봐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오만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시점 때문에 한마디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 어쩌다가 고난이 생겼을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단어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적이라고 하고 싶지만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명의 제자가 남았습니까? 몇 명의 제자 남았죠? 죄송하지만 안 남았어요. 다 배신했죠.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제자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 가운데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의와 공의 가운데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나 고난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바로 이 말은 핍박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받는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핍박을 감내하는 자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이 의미하는 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핍박을 받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를 얻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핍박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핍박의 자리에 능동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핍박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형통과 무탈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이죠. 말씀드렸죠. 믿는 자의 인간적인 모습에 사람의 입장에서의 형통과 무탈이라는 것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마치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쭉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려가는 거, 이게 사람 입장에서 형통과 무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무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무탈입니다. 비록 험상궂령이 있을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 망만대해가 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건널 수 있는 거, 비록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건너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능히 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넘게 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그렇습니다. 핍박 역시 마찬가지죠. 고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누가 내 곁을 얼마나 떠났느냐, 누가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느냐, 누가 배은망덕하게 기껏 고쳐놨더니 10명을 고쳐놨더니 1명 남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하나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죄송하지만 단순히 몇 명 전도했냐,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증거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잘하세요. 집에서 잘하세요. 직장에서 잘하세요. 여러분들 사역지는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앞에서 이렇게 해주신 친구들, 교회가 사명일 수 있죠. 그럼 전부 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의를 행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의를 행하는 척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얘기하죠? 외식이죠.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지체를 위한 삶인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삶인 것처럼 속여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거는 외식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위선이죠. 아니에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핍박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얻지 못하고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에도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마음이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세요. 아니, 기뻐할 수 없어도 나아오세요.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저울질하거나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핍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냐 세상이냐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적당주의 태도로 핍박을 가볍게 멀리해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붙잡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만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았던 대우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뭘 필요했죠?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걸 원했어요.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따르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취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를 거스르는 이단자. 그 취급만 받았어요. 당시에 유대교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그저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드기는 이단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인정, 안정된 지위,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다른 사람과 동일한 그 평범한 삶,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의 삶 자체가 핍박입니다. 그대의 삶 자체가 포기고 그대의 삶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절망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예수랑 같다는 거야. 신성모독을 해도 유무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성모독자로 그 취급받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왕제를 숭상시하던 기존 사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하며 무슨 죄를 씌워서 죽이고자 했습니까? 로마 왕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국가 사범이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해라는 죄목으로 잔인하게 처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사회 도덕법을 어긴 부도덕한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은 어떠한 비난을 받았습니까? 생업과 가족을 나 몰라 하는 부도덕한 인간으로 매도당하며 가든 욕설, 갖은 포격을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현실이 너무 중요해요.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도달할 곳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어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가 도달할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 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과연 어떠합니까? 굉장히 호의적이고 아주 신뢰가 가득하며 좋은 이미지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라는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그런 데 내지 말고 사회봉사나 기부를 하는 데나 쓸 것이지 왜 교회에 주냐, 왜 목사를 먹이냐면서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헌금을 때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인식으로 드립니까? 교회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가족이나 이웃을 더 챙기지 못하고 쓸데없이 교회에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다. 너만 너의 삶이 있냐? 나도 나의 삶인데 희생하는데 왜 너희는 희생하지 않냐라고 문매를 맞습니다. 가족 안은 어떻죠? 가족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난 떨어. 교회가 너한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너 할 것 좀 하면서 믿어야지. 너 실속도 못 차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해봤자 교회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냐고 따져 묻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나한테나 좀 쓰지 왜 굳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종교 생활에 허비하냐? 너 나랑 결혼했냐? 교회랑 결혼했냐? 그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냐? 라면서 섭섭하다 한심하다라면서 우리를 매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교회 간다고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목숨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비아냥거림, 보이지 않는 조소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핍박이며 힘든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뭐라 말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될 것 같고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 부담감과 그런 남모르는 조소와 조롱거리에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행복해하십니까?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왜냐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기꺼이 적극적으로 핍박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히덕거리는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유명무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좌충우돌하는 실패까지도 나의 상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만한 축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가 응당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를 취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 여러분에게 천국이 아주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는 모세의 경우예요.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보시길 바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보장해주는 삶의 유익,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이 길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제대로 믿기로 선택한 이 길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러한 모세 행동이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죠? 아니 왜 현실에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할 거예요. 왜죠? 현실의 이해타산이 밝은 자들이면 지금 모세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주겠습니까? 애굽의 금은보화도 좀 챙기고 믿음도 챙기면 일거양득 아니야? 애굽의 그 금은 보아 가지고 유대인들을 좀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재물도 좀 드리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나님 섬기면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면서 모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면서 평가절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은 모세가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모세를
그래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한 모세를 비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맞아요. 금은보화 있으면 좋죠. 재물 너무 좋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재물이 있으면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과도한 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금은보화요, 우리의 재산이요,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천국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명이 물질의 헌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행하는 삶의 증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실로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해결에 목마른 자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목마른 자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의 개선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세상의 금은보화와 예수님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자들의 안목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거나 천국의 가치를 투영해 볼 영적인 감각이 그들에게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성경 인물은 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진실로 다윗은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은 자입니다. 나름의 억울함이 많죠. 합당한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언제나 위기였어요. 언제나 핍박이었고 언제나 절망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이 그의 당연한 삶처럼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사울을 처치할 기회를 2번씩이나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섭리를 믿으며 사울을 죽이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보다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했어요. 내가 당한 환경과 처지보다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로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가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행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저 대적자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환경, 이 음침한 골짜기를 환한 빛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많은 의로운 자들이 정의의 편에 서서 사회의 혁명과 개혁을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만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시작은 다 좋아요. 시작이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필터링만 거치기만 하면 이것이 항상 무언가 리스크가 있고 이것이 뭔가 항상 불의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니 왜 내가 당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사울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사울을 살려준 것이 얼마고 사울을 세워준 것이 얼만데 왜 내가 당하고 있어야 돼? 왜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아, 이거는 정의롭지 않아.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것이 아닐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불의한 사울을 처단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나에게 준 능력은 내 감정의 소욕과 환경의 해결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신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나에게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로 나를 안아주고 계시거든요. 다윗은 잠잠히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의로운 행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사울이 높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여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가족이 높여줍니까? 직장 동료가 높여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시사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누가 상을 차려주고 누가 잔이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본받으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받는 핍박, 고난, 어려움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수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핍박받기를 바라는 자들로서 천국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들을 계속 압박할 겁니다. 우리들을 계속 겁박할 거예요. 사단과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결국에는 사명을 저버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거리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다가 받는 핍박이 있다면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왜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들, 의를 행하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며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느니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모진 핍박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오직 믿음만을 지키시며 무릇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애쓰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너가 정말 의로운 자다, 너가 정말 진정한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라면 의를 행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일이 쉽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중에 비록 핍박과 고난과 매도함과 시련과 절망과 의심이 싹틀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의를 추구하며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맞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머리에 허다한 생각들이 들어찰 정도로 많은 미혹의 소리도 많은 것도 맞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도 안 나오고요, 결단한 만큼 한 걸음 나가기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 자, 의를 추구하며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자, 그러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를 추구했던 모세와 다윗이 세상의 특권을 포기했지만 천국의 특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천성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시사 의로운 삶을 살길 바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얻기는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한 걸음이라도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시기를, 그래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친히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